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또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천국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천국. 오늘 집사님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부활주일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면 다 축하한다. 또 뭐 계란도 이렇게 삶아오시고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강단을 예쁘게 꾸미고 또 비둘기까지 날아가게 만들고 이런 이제 장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축하하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가 뭐 상을 받는다. 축하합니다. 그 상하고 나하고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축가의 수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천국인데 어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천국, 언약궤. 이 궤라는 것은 상자예요, 상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천국. 이 천국이 오늘 어디에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단 말 안에.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첫마디 하신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그 두 번째는 어떤 천국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가야 할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내 안에 있는 천국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천국 갔다 온다 다 물어보면 뭐 자기가 꿈꾸었던 일들 그런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 보셨어? 그럼 못 봤다. 그럼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그 천국에는 반드시 하나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 이렇게 믿어지는 분들은 자기 안에 천국이 있는데 어떤 천국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첫 번째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삶이에요. 아멘. 자, 첫 번째 보겠어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예정해 놓으신 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꼭 집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바울 사도에게 보이셨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을 바울 사도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미 가 계셨는데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만나주셨느냐 이거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못살게 굴고 핍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살기가 등등한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만나주신 장면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소리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이것입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누구를 만나주세요? 사울을 만나. 어떤 사울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 다음에서 도상으로서 간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한계에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도 없고 그 사건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 이따가 이제 누가 보면 그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근데 부활 사건만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사울을 만나주셔서 누가 되죠?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생한 사건이 생생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주시는가 볼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갔지만 밤모섬에 죄수로 온갖 고생을 다하는 사도 요한을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유의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대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도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랬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도 요한을 만나주셨어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도 요한이 바짝 엎드렸는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발에 엎드려서 살짝 눈을 떴겠죠? 눈을 떠서 안 떴어요? 본능적으로 떠요. 떴는데 예수님 발에 뭐가 찍혀 있어요? 못자국이 찍혀 있어요. 못자국.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만날 때는 맨발로 만나셨어요. 놀라운 사건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사도 요한을 만나주신 분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발에 무슨 자국이 있다고요? 못자국이 있고 손에 무슨 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만나는 분들 얘기 들어봐요. 못자국 난 손 보셨어요? 하면 잠깐 못 봤는데요. 그럼 가짜예요. 예수님 만나실 때는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든지 발을 보여주시든지 옆구리를 보여주시든지 가시멸로 썼던 머리를 보여주시든지 다 십자가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아멘. 그걸 놓치면 안 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만나주셨다면 오늘 여러분을 어디서 만나주실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만나셨습니까? 어디서 만나주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요.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이 아예 그냥 성당에다가 그냥 모습 팍팍 박아놨었어요. 내가 만나줄 때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너희들은 내가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 만나주겠다라고 사인을 팍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누굴 만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언제 읽어요? 졸음 잠안할 때 읽어요? 잠자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13절서 35절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거기까지 우선 거가요.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과 여자들이 들려준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픔과 좌절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동행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이게 소름이 안 끼쳐요? 두 제자가 가는데 어떤 젊은 청년 내비 딱 달아붙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생겼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메이크 옷을 입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주 멋진 청년이었을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함께 갔던 이 동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과 별 차이 없는 모습이에요. 특별한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17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끝까지 봐요. 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기뻐서 가는 거예요? 슬퍼서 가요? 슬픈 빛을 띠고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 시체가 없다. 여자들이 전해진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슬픈 빛을 띠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중요하냐? 사람이 전해준 이게 부활의 소식. 더군다나 2000년 전에 바로 3일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해준 여인의 말을 도저히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2000년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 믿어요? 말은 잘하지. 아멘. 아멘. 그래도 아멘 하지만 집이 교회 문을 열고 돌아가는 순간 슬픔과 고통과 근심은 떠나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요즘 거기에서 된 일 혼자 알지 못하느냐. 혼자 알지 못하느냐. 외계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일. 그러니까 이 두 제가 지금 돌아가면 집에 가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다가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고받는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노예 때나 이럴 때 가서 모임에 있어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요,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어디까지 장소와 이렇게 불문이 없어요. 참 이상해.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 싫어요,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냐고. 난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데. 보면 뭐 정치 이야기하지 뭐 왜 근데 목사들이 뭐 왜 정치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다가오시게 하시려면 누구 이야기하냐면 슬퍼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다가오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럼 뭐 정치 얘기 안 하면 뭐 세상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것도 자랑하고 자빠져 앉아있지 뭐. 옆에서 속 썩는 누구는 속 아픈지도 모르고. 제가 이야기하다 참을래요. 내게는 좋은 이야기 같지만 다른 사람은 가슴 아픈 일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똑똑하죠? 20절부터 봅니다.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지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섰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자들은 슬펐다는 겁니다. 참나. 자, 우리 오늘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왜 맞죠? 꼭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요. 저도 참 또 이 땅 많은 벽을 설교할 거예요. 부활 소식을 전해라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3일 전에 봤던 이 여자들이 말도 믿지 않은 이 제자들이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설교한다 해서 그 부활을 믿겠어요? 도저히 안 믿어요. 뭐 부활 소식을 전한다 목사님 못 믿을 판인데 누가 뭘 믿어요? 뭘 믿어? 그렇지 않냐고. 이게 깜짝 놀라. 이게 누구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이야기. 야, 3일 전에 일어난 사건도 못 믿었는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대. 믿으세요? 24절부터 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좀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어떤 지식과 능력의 밖에 있는 사건이라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그런다 해도 통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 이 부활, 무덤에 갔던 사람 제자들이 무덤에 간 예수님 시신이 없어서 그래도 못 믿는 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독 공부나 또 이렇게 책 보면 예수님 부활의 의미만 얘기하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의 민족이 소망과 평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한다고요. 부활 빼면요 누구 소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확실한 사건이에요. 무슨 여기다 의미를 부여해요.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그거 뭐 있어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거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건이라니까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래 부활 사건인데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 라고 말한 3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도 못 믿는 판인데 어떻게 이게 믿냐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누가 직접 나서요? 예수님이 직접 나서잖아요. 할렐루야. 뭘 갖고 나서요? 성경 가지고 나서잖아. 성경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다고요. 무슨 이야기? 부활의 예수님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잖아요. 자세히.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니 말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들려줬던 그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누구 이야기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예수님. 근데 구약 성경 가지고 본문 잡고 설교 들어봐요. 예수님이란 말도 못 들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어떻게 없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라니까.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신명기도 어떤 이야기도 여호수아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28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구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가르칠 때 어디서 가르쳤어요? 길에서 가르쳐요. 길에서. 뭐 성전 안에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날이 저물었어요. 더 가려는 하니까 이 제자가 말리지요. 가지 마시라고. 우리 함께 오늘 밤 지내야 한다고. 날이 저물어서 날씨 차다고 많이 해서 어떻게 강군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요강방에 들어갔는지 머리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뭘 잡수셨다고요? 음식 잡수실 때에 뭘 떼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누구인 줄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자, 눈이 문제라니까, 눈. 떡을 떼어 주셨다는 떡을.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셨잖아요. 마지막 식때 떡을 떼어 주시고, 그죠? 떡을 떼어 주셨단 말이에요. 떡을 떼어 이것이 내 몸이다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의심을 가지니까 의심을 갖지 말라고 떡을 떼어 주신 거예요. 이 떡은 우리가 좀 이따 먹을 떡, 그런 떡이 아니에요. 네? 아주 맛있는 떡이에요. 우리 이따 먹을 떡은 아주 맛있는 떡이에요. 기대하셔도 돼요. 떡이 떡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거야. 그 눈을 누가 열어주셨냐?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요. 예수님의 성령을 풀어주시고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니까 이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데 일한 거 있어요? 일한 거 보통 하나도 없어요. 100%, 1000%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32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들이 서로 말할 때에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디에서 말씀하시고? 길에서.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길에서 있던 들판에 있던 성경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에서. 그것도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돌짝밭길에서 예수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침투에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느낌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몸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뜨거운 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반응이에요. 반응. 그랬더니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본 거예요.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밤웃음에서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찾아오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죄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만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언약궤가 뭐라고 해요? 성경대로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 언약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내 기도대로
내 꿈대로, 내 능력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언약궤가 그 속에 없어요. 슬프지요, 슬퍼. 속죄소에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피가 흐르는 곳이 속죄소예요. 저 속죄소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정급한 곧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와 만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들 마음에 뭘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심어주시고 만나주셔요. 누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대로 보여졌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 천국에 가 계시는 성도들은 성령대로 살다가 성령대로 죽다가 성령대로 천국에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대로 살다가 성령대로 죽다가 성령대로 부활하다가 성령대로 성천해서 성령대로 천국에 갈 일만 남았어요. 아멘. 뭐대로? 성령대로. 성령대로. 이 성령대로라는 말씀이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곧 두 번째는 아버지 원대로. 그렇지? 아버지 원대로.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신 후에 이런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그 기도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강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과 내 원의 싸움터 어디냐? 십자가요. 십자가는 내 원함을 갖느냐 아버지 원함이 이기느냐 싸움이 여기 벌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내 원함과 아버지 원함의 전쟁터예요. 전쟁터. 아버지 원함이 내 원함을 박살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원했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자는 천국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아버지 원함의 완성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의 원함의 완성이 어디냐면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국에 있다는 것은 내 원함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심만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내 원함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뜻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원함과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천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십자가는 내 원함을 박살시킨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안 가르쳐요. 예수님 원함도 박살시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원함도 말할 것도 없지요. 아버지의 원함은 뭐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아버지 원함이랄까요? 아들을. 아버지 원함은 죽은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 원하심이에요. 죽음과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원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아버지 원함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있으십니까? 아버지 원함은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아버지 원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일을 시키실 때에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원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사람 만날 때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 기분 좋게 좋은 일만 시켜주세요. 어때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라네.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원함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잘 되는 것이 아버지 원하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에 자기 원함을 어떻게 상등시켰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어떻게 동등하게 여겨요. 이게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라니까요. 무서운 죄.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건이 보자는 것이죠. 사무엘 하 16장 5절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함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이 이제 다윗과 사울 이제 하죠. 그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겨요. 전쟁에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승승장구하고 개슴이 장구로 돌아오는데
길에서 진행했던 어떤 미친 자가 누구라 그래? 이름이 시므이가 그러죠? 아니 시므이가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던져가면서 야단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왕을 다 에워싸죠. 그랬더니 장군 하나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가서 저 시므이 목을 치겠나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다윗왕이 뭐라 그래요? 다윗왕이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다시 읽을까요?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다윗을 저주하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사실을 깨우쳤냐 이 말입니다. 요즘은 그냥 자기 해치지 않는데 잡아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예? 다윗왕은 직접 돌을 던져가면서 돌을 던져가면서 저주해도 다윗은 손끝 하나 건드지 말라 하잖아요. 이번에 군대에 있는 병장이 현지 대통령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대요. 나쁘게 얘기할 수 있지. 부모도 자식도 부모를 그냥 대드러판인데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대드는 그 못된 부여자식은 감옥에 쳐놔야지. 왜 대통령에 대해서 글자를 멋자 썼다고 해서 나쁘게 썼다고 해서 감옥에 왜 넣으려고 하냐고요. 요즘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다윗은요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저 가서 목을 쳐 죽이겠다는 목을 베겠다는데도 하지 말라잖아요. 네가 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저 자식이 나를 저주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키포인트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 이 안에 집도에 들어와서 말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지금 여러분. 11절 다시 볼까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니 그가 저주하게 보자주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네. 여호와께서 원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안에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자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 원하면 하나님 원하심인 걸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언약궤가 여러분 안에 이미 침투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언약궤가 여러분 안 침투에 들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원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므이가 돌아와서 납작 엎드리 용서해달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줬어요. 다윗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쟁의 승리자였지만 어떻게 그의 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열렸을까? 다윗왕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은 천국에 하나님의 언약궤만 본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그 말씀은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어디에? 천국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의 심판은 같이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뭘 한다고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그 다음에 큰 우박이 나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지진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진의 터위에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백두산이 백두산. 백두산에 지금 물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대요. 뜨거워진대. 처음에 뜨거워져. 그래서 지진학자들이 백두산에 있으면 여기에 불이 지금 끌어오고 있대요. 지진 여기 불이 용광로가 지금 치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물이 엄청난데도 지금 뜨거워지고. 그래서 마그네슘으로 이제 변한단다. 그 다 폭발하게 되면 우리 대전에 몇 시간 만에 오는 줄 알아요? 폭발하게 되면 과학자들이 이게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24시간 만에 온대요. 남한에. 그러면 이게 폭발했는데 마그네슘이 떨어지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일단은 1mm 보여요? 1mm만 쌓여도 자동차는 수도비예요. 사람은요, 적사예요. 죽어요. 수도비예요. 여기 달라붙어 갖고 엔진 안 된대요, 엔진. 사람을 마셨다 하면 그냥 아무 못 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화 못 보셨어요? 다 덮어버려. 아파트도 다 덮어 나올 수가 없어. 집에 다 덮어 나올 수가 없어. 자동차 것도 다 멈추는 거야. 이게 무슨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것이 곧 폭발 직전에 있대요. 이건 뉴스 안 나오죠? 그런데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빨리 대비해야 된대요. 그런데도 귀를 안 거려요. 남북한 철도가 열리면 뭐하고 고속도로 열리면 뭐하고 뭐하냐고. 백두산 터지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누군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무관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 설교가 어렵다 하더라고. 저도 어려워 죽겠어요. 보세요. 주일 성수 잘하고, 십주조 잘 생활하고, 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말하기 쉽고, 여러분도 듣기도 쉬운 거야. 어떤 분이 권사님 됐다 하더라고. 그런데 권사님 되는데 얼마나 애쓴다냐면, 투표도 해야지, 새벽기도 꼬박꼬박 가야지, 체크리스트가 있대, 체크 점수가 있대, 항목이 있대요. 그래서 합격했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언약궤 무관하다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언약궤 관계없어요. 아까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우리의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다고. 침투의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체크리스트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 뭘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그런 거 하는 것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이 있는, 연관시키는 것이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 관계된 게 뭐예요?
1번 했잖아. 성경대로. 2번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되어짐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언약궤와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욕을 했어요. 막 2단이라고 하고 3단이라고 하고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막 나한테 나쁘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듣는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분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다윗왕처럼. 그래야 하나님 언약궤와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인간이 가르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지요. 베드로 사도의 얘기는 구원받기가 쉽다는 거요. 어렵다는 얘기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요. 쉽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잘해요. 전 장사를 못해갖고 이렇게 모양이 꾸리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 노력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이렇게 체크리스트 잘했지만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이런 사람 하나님 언약궤 관계가 없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공부하게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심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도 구원과 함께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일어나고 5은 설교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교 있는 자에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가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할 땐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천국은 어쩐다고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같은데 5은 설교했고 5은 미련했다 이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안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가방을 주면서 가방을 사왔대요. 네크 있는 가방. 여보, 가방 선물 사왔어. 가방이 중요해요? 아니면 가방 속에 있는 보물이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죠? 가방이 중요해요? 가방 속에 들어온 보물이 중요해요?
명품 가방이 아니어도 가방 속에 명품이 있고 보화가 있고 보석이 있으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이 열처녀가 가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그런데 한 처녀는 가방에 보화가 없어요. 다섯 처녀는 보화가 있고 다섯 처녀는 보화가 없어요. 다 등을 가져놨는데 다섯은 기름이 있고 다섯은 기름이 없어요. 속에. 여러분 속에 기름이 있고 속에 보화가 있는 이 기름과 보화가 뭐예요? 응? 제가 알려줬잖아요. 해답은 이미 첫 시간부터 알려줬잖아. 여기 써놨잖아요. 보화가 뭐고 기름이 뭐예요? 천국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언약궤. 말만 바꾸면 못 알아들어. 중요한 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있다잖아요. 천국에 가 있는 설계로 다섯 천에는 등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이 있다잖아요. 기름이 하나님 언약궤나 피장파장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궤를 라고 지금 계시록에서는 답을 딱 해놓은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어제 그저께 알아서 긴 뭔가 나는 항상 고민해서 했나 뭐 성경이 어쩌나 하지만 천국에 있는 것은 하나님 언약궤가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 언약궤가 여러분 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등을 얘기하려니까 하나님 언약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이 따라오면 뭐가 따라와? 기름이 따라오잖아. 기름. 그 괴라는 거 상자거든. 이게 상자거든. 상자. 그 하나님 언약궤가 상자에 있으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한 거지.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언약궤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천국이야. 그럼 하나님 언약궤 기름이 뭐예요? 자꾸 강조를 해야 돼. 자꾸 잊어먹어. 듣는 사람도 잊어먹고 학생도 자꾸 잊어먹더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야. 자, 열 처녀가 있지만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으면 천국 못 가. 기름이 있으니까 신랑을 맞이했어.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언약이 뭐예요? 열심히 또 해? 열심히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성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 언약궤가 여러분 안에 있고 신부가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집사람이 예쁘게 한 것도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된 거예요. 어디 가셔요? 네? 안 가요? 예쁘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면 집사님 마음에 오셔서 그렇게 예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신경 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 하나님 원하심이 제게 이렇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심이라고 다윗이 받아들였는데 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언약궤와 동시에 하나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은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무관한 자는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가 전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오직 자기 믿음대로 자기 기도대로 자기 행함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꿈대로 자기 역사를 펼치는 것뿐이에요. 이런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천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충성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목숨보다 더 귀한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만든 천국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인간이 너무나 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좋아하니까
천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김밥 장사도 하고 영혼을 장사해요. 김밥 천국 있죠? 천국에만 들어서 기분 좋으니까 김밥 천국이에요. 그래서 응?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좋은 세상 가지. 그러죠? 선하게 살아야 좋은 세상 가지. 요즘 보니까 하는 짓거리 보면 좋은 일 안 하더라고요. 지옥 가려고 그냥 작정을 했어. 종교도 없어요. 종교도 없어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 세상에서도 다른 쪽에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세상 간다는 하니까. 좋은 일 많이 해야 앞으로 태어나도 짐승을 안 태어나고 사람을 태어난다니까. 그러면 요즘 좋은 일 안 하고 사람들 팍팍 괴롭히 죽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뭐 지옥까지 딱 각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천국은 이러한 거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천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더라도 나만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 못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만은 꼭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게 다른 교회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빨리 구출해서 출애굽시켜서 우리 교회 빨리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요, 안 해요? 하는 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천국 간다 이거야. 자식이 예수 만난다 이거야. 이거 다 사기꾼이에요. 그 대표자가 누군지 알아요? 네? 그 대표자가 누군지 아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쟁이인지 몰라. 그 대표자가 니고데모 탁 데리고 와요. 언제? 밤중에. 니고데모 밤중에 날 찾아와라 그래서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거 지게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 불러냈다니까. 니고데모는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더라도 우리 민족은 나는 천국에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우월성이 강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집안이 몇 대째, 4대째, 5대째 집안이야. 우리는 줄줄줄줄 천국 가게 돼 있다는 거야. 니고데모 레벨이야. 니고들 내버리고 이단들 찌끄리고 되고 그 레벨이 똑같아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 할아버지, 종교 할아버지 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니까 우리도 자동적으로 천국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니고데모야. 니고데모가 제일 모델이요. 여기 그룹에 다 속한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꽝이야. 뭐가 없어? 하나님 언약궤가 없어요. 누가 얘기해요? 제 얘기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서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혈통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고 뭐고 목사의 자식이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큰 소리 쳐도 시비걸선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행 열차에 탑승시키느냐 천국행 열차에 탑승시키느냐 결정은 혈통에 또 행함에 몫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고난이요? 예수님이 고난이 달려있다니까. 예수님의 몫에,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전적인 고난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물과 성령을 아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자, 여기, 저 들어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입장이 못 됩니다. 저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천국과 지옥을 논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겸손히 주님의 양 고난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 장로들이 납작 엎드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굴 뻔뻔하게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는. 누구의 처분만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장은 가만히 엎드렸다니까. 얼굴 그냥 뻣뻣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처분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라고 선언한 사람이 누구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고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고 너무너무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저 같은 걸 왜 물과 성령으로 나오셨냐고. 그냥 너무너무 감개떡지한 거지. 그런 분들은 뭘 달라고 하지도 못해. 왜? 달라고 할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벌써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 누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 집이 어디인지 다 이게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보아지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주일 맞아가고 또 복 달라고 또 그렇게 하면 예수님 부활하고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분 기다리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도 그분의 처분대로 되어지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아도 그분의 처분대로 되어지는구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주분의 처분대로 되어지도록 주님이 소유물로 삼아주시다니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능력대로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있습니다. 함께 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해요. 예? 뭘 무시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부활도 깡무시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크게 와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강도 십자가 동급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우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부활은 이만큼 큰 은총인 거예요. 뭐 이 땅의 평화 소망 우리 소망이 이루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잖아.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없으니까 갑니다. 네 번째, 언약궤에 뿌려진 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9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로 쌌다 그래요?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쌌어요. 이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뭐가 있다 그래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뭐요? 언약의 돌판. 언약의 돌판이다. 항아리. 자, 보세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 했어요. 그 항아리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먹고 삽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항아리예요. 항아리를 담으면 만나요. 네?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안 먹여주실 때 있어요. 안 먹여도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네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항아리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마른 지팡이. 그런데 그게 싹이 났어. 그게 뭘 의미해요? 마른 지팡이 싹이 났다는 건 뭘 얘기죠? 죽었다 했잖아, 나무는. 그럼 뭐죠? 싹이 났다는 얘기는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 예수님 부활. 그 다음에 돌판에 언약의 돌판이 있다는 게 뭐죠? 그 언약의 돌판은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의 부활과 예수님 부활과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언약궤가 그 안에 담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 위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자, 함께 있습니다. 25장 21절. 25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렇죠. 속죄소를 어디다 둬요? 궤 위에 얹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속죄소. 그 속죄소는 어떤 곳인가? 함께 볼까요? 레위기 16장 14절서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랬지요. 자, 속죄소에서 짐승은 피를 흘리는데 언약궤 그러면 뭐가 묻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가 짐승의 피가 그렇게 묻어 있는 데가 뭐냐면 이 언약궤예요. 수송아지가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림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뭐냐면 곧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은 자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피를 뿌릴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하고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오늘 부활절 헌금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려요. 감사 헌금을 드려요. 이것이 다 피해 제사라니까요. 피해 제사.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 피 아니에요? 피해 제사. 그러면 들을 때마다 축복 주세요. 100배로 주세요. 10,000배로 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율법에 여기 말씀하고는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왔고 수송아지 가졌거든요. 가난한 부자 가져온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중에 밀가루 가져온다니까요. 그걸 가져오면서 복주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대로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난 죽은 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짐승이 대신 죽었잖아, 짐승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예물도 누군가 대신에 죽은 거예요. 죽었어. 그래서 내가 죽은 자 있는데 일어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니까 나 살아있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무대는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 연결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부활과 떨어질 수 없어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는 장소를 어디라 두었다 그랬죠? 언약궤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신약에서 말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뿌려진 이 피를 통해서 십자가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 죄인을 만나러 오시고 우리는 죄인은 십자가 흘린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뵈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중간에 뭐가 있냐면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흘린 피가 있는 거예요. 그 피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오셔야지 왜 빈손으로 오세요? 꼭 그러잖아요. 1,000원이나 사라고. 1,000원. 이건 30년 전 얘기예요. 1,000원이어서 빈손으로 오느냐. 그 새벽기도 갈 때마다 1,000원씩 꼭 헌금을 했다니까 이 미친놈이. 속을 못 봤어. 예물을 들고 오란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네가 여기 하나님 아버지 뵐 수 있는 걸 예수님 피 때문에 뵐 수 있다는 걸 그 은혜를 그 사랑 그 용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십 년 흘른 후에 이제 이렇게 알게 됐네요. 죄송해요. 자,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다시 보면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소망하셨으면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런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거기에서 흐르고 있는 예수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흘리신 예수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 피 끓는 사랑을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부활의 기쁨을 나누자면서 닮은 계란도 나누고 떡도 나누겠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누가 나누겠냐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죄가 다운로드된 죄물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 죄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물을 왜 가지고 나오세요? 네? 복받게 나오잖아요. 복받게에서. 이제 헌금도 그냥 개념이 완전 바뀌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물은
죄 용서함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와 용서에 대한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는 축복과는 관련이 없어요. 부활절 감사 헌금도 내 죄와 용서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얼마큼 했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재물 가져오면 세상은 뭐 하는 줄 알아? 세상은 안숙기들 해요. 안숙기도 하면 재물을 가져왔어. 재물 가져왔어요. 우리는 이제 소, 돼지는 안 가져오잖아요. 요즘은 뭘 가져와? 재물 가져오면 돈을 가져와. 돈이 문제라니까. 돌고 도는 게 돈이라지만 돈을 가져왔어요. 헌금을 다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얼마 전까지는 축복기도 해달라고, 복기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이 말씀에는 뭐라 하냐, 이 재물에다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다운로드 시켜. 내리받아. 재물 위에다 죄를 싹 부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뭘 하더라도 여기에 내 축복 받겠다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덤벼들면 이 사람 재물이 안 돼. 이 재물은 나를 대신하여 드리는 재물이라니까 죽은 재물 드리는 거예요. 이 재물에다 뭘 드려? 죄를 몽땅 내려 받게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띠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죄를 하나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으니 이 싹군 목자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다운로드 시키면 그 다음에 재단퇴와 철저히 죽이고 맹렬한 불 위에 태워버려요. 그 말씀이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이라니까요. 1절에서 1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거럿 고마했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 진영 바깥 제 버린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제 버린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 뭐 하라고요? 안수하라고. 안수해서 그 모든 죄를 이 제물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다 뿌리잖아요. 그래서 내장은 거룩한 것으로 불사르고 나머지 것들은 진 밖에서 불사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박이래요. 진박. 가죽은 진영 바깥에서 여기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 예? 지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어디다 부어버리냐면 지옥에다 부어버려서 불살라 버린다. 할렐루야.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신 죽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시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죄로 간주된 것들이 집결된 곳이 어디냐? 지옥이야.
불살라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반복되는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되어진 새나 양이나 소나 염소의 제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실지 몰라요. 그 사랑하는 모습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보셨죠? 히브리서 9장 이제 13절 13쪽에 염소와 그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이 모든 제물이 누구란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운로드 받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렸어. 그 피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은 뭐냐면 천국을 약속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피 없이는 아무 되는 게 없어요. 자, 마지막 들이대시는 예수님의 피의 사랑. 따라합시다. 시작. 들이대시는 예수님의 피의 사랑. 13장 보였어요. 천국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언약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대신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양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보좌에 앉았는데 왼쪽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왼쪽에는 염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양이 있다 그랬어요.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천국에서 아버지 영원히 살자 있다. 그 예수님이 양이에요. 예수님이 양. 예수님이 양이 누굴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양을 한대요. 얼마만큼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꼭 이럴 때 이야기하냐고. 분위기 깬다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살아야죠. 왜 분위기 깨? 예수님 얼마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해서 마냥 좋아하고 선물 나누시는 건 중요하겠지만 이번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러니까 양은 뭘 알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고 한 걸 안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것만 제대로 알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고 할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버렸다네. 그 한마디 그 사랑이 그냥 폭삭 그냥 녹아져 버린다니까. 그런데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뭘 자꾸 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양된 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피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로 또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양 앞에 누가 있어요? 양 앞에 누가 있어요? 양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양은 반드시 알아야 할 거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무슨 일이 하다. 제가 어저께 잠깐 TV를 봤어요. TV를 보게 하시는 분들 누가 보게 하세요?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거야. 보는데 뭘 봤냐? 동물의 왕국을 봤어요. 근데 원숭이들이 떼를 지어 가다가 떨어져. 그런데요, 원숭이 새끼가 있어요. 새끼. 이제 난 지 얼마 안 돼. 엄마에 팍 잔 거야. 뱀들이, 늪 있잖아요. 뱀이 크면 원숭이보다도 막 별 차이 안 나. 굵기가 엄청 굵은가 봐. 그래갖고 막 새끼한테 달라들어. 그러니까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탁 붙더라니까. 그래서 대신 죽어요. 대신 죽어. 그러니까 그 옆에 원숭이들이 또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 구해내려 해도 뭐 이미 뭐 그냥 뱀이 그냥 원숭이를 튀지 감아버렸으니 구할 수 없는 거야. 입에 풀려갖고 쳐먹은 다음에. 그런 게 쭉 쳐보는 거지. 지들끼리도 뭐가 문제야? 저 새끼가 문제야. 그 새끼가 아빠를 잃었잖아요. 그러면 막 뛰면서 그냥 또 그 옆에 있는 또 큰 원숭이한테 달란 거야. 근데 해설하는 사람이 해설 잘해. 내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눈치게. 그러면서 이제 이 큰 이 원숭이가 이제 양자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니까 이제 안아버려야 돼. 안아버리니까 이것이 또 차서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이 해설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 둘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까? 이제 그거 보면서 마음이 찌한 거야. 아, 저 짐승들도 저러구나. 새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버렸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양 같은 우리를 예수님 몸을 던져서 우리 살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어떤 뭐 그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다고. 구약 성경에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심장한 말씀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양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기로 확증된 자가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박종훈이가 착해서 성실해서 예뻐서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양으로 삼아주는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약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된 자인 줄 믿어져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확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의 용서와 찢겨진 사랑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것, 이 믿어지는 건 누구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기로 그냥 확정된 자만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 피의 사랑을 주기로 확정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하냐? 자꾸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야 지금 믿어져?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랑하기로 확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확정된 자는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의존해서 예수님의 피의 용서와 사랑을 주기로 확정된 예수님 양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도 아니하시고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돌진해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우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용서와 사랑은 예수님 양에게 베푸신 은혜로 일방적으로 들이대져요. 그러기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 와도 죽음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의 사랑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짝사랑이래요. 누가 누구를 향한 짝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짝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작정된 예수님 양인 바울 사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과 바울 사도를 위해 피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사랑에 감복해서 외치고 있어요. 그 외치는 소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 있다 했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했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내 행함 보고 내 외모 보고 내 행동 보고 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정해놓은 거. 뭘 하려고?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 거예요. 이 선이 뭐죠? 모든 선을 이룬대요. 합력해서. 이 선이 뭐죠? 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바울사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어려운 고초도 많아.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면 나는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그것만 생각해요. 이거 착각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언약궤가 없어 그래요. 하나님 언약궤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근데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뭐죠? 선? 가장 귀한 선? 부활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부활이라니까요.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꽝이라 그랬어요. 나의 부활이 없으면 나의 믿음도 꽝이요. 가장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선이 뭐냐?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매일 독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선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느 주석에 봐봐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 선이 부활이 다 있나? 볼 사람도 없겠지만.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런 저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니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가 이 일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어요. 다 부어주셨어. 뭐까지? 아들까지, 사랑 아들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랑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까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뭐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던 그 자체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막 들이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들이댈 때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예수님이 걸어가 십자가의 길로 막 몰아낸다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어려움 당하고 힘들 당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이게 뭐냐? 하나님 언약궤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언약궤 만나 드린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는 전부 다 십자가 고난 현장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고난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배제한 사랑은 없어요. 왜? 이 모든 고난이 어디로 초점 맞춰요? 예수님 부활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려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이 바울 사도는 이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34절에 다시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시니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기도의 힘대로 이번에 성공했다고. 이건 하나님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하신 그 기도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일을 이뤘습니다. 예수님 기도에 찬양에 그 공로 다 돌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했다. 내가 댓글 달았어요. 우리 기도는 삭제되어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기도로 탄식하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랬어요. 자꾸 우리 기도로 강조를 해. 이거 하나님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사람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한다니까. 누구 얘기해?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잘 외국에 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좋은 게 베트남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다 대화할 수 있어요. 공짜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삭제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고백한 사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언약궤가 있다고 지금 똑똑똑똑똑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7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는 기기느니라. 내가 없이 나누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사가 당한 그 어떤 고난과 죽음과 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얽히고 똘똘똘똘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들이댄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걸 알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바울사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 지금 아니하는 거예요. 37절 봅니다. 시작. 다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모든 공을 예수님이 다 돌리잖아요. 환난이나 죽음이나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 기도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기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공을 다 돌리잖아요. 이 사랑이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천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에 들대심을 당한 자만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해서 천국하고 싶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막 들이대는 거야. 너 천국으로 가라. 천국으로 막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대니까 가는 길마다 가시밭길이고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고 저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거 아니니까요. 바울사도가 그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에요. 어찌 끊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천국의 중심에는 하나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정의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기로 확정된 자가 누구냐? 두 정의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양에게는 시시때때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날마다 들이대시는 거예요. 들이대신 예수님 피의 용서와 사랑과 부활이 두 정인의 썩은 시조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천국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리 올라오라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두 정인의 그룹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초청장을 받은 두 정인은 오늘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용서와 사랑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에 주신 예수님의 예물로 믿어졌다는 겁니다.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믿어주심에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해. 그게 뭐냐? 만날 담은 돌 한 마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부활의 능력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의 비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드려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예물로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 뭔가? 이제 부활의 신앙이 뭔가?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 처음에도 우리 지사님 예쁘게 한 것을 얘기했으니까 지사님이 예쁘게 오늘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귀한 예물이요. 우리가 지금 이따가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쌀 계란도 나누고 떡을 나누고 할 텐데 이것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예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거 말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뭐냐? 주님이 주신 예물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물이란 게 이상하나? 이상한 거 없어. 선물이야, 선물. 예물이나 선물이나 재물이 똑같아. 다 갖고 사는 거예요. 피의 제물로.
그럼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신앙이 없으면 이걸 몰라. 그냥 나 이쁘게 한 것도 내가 했어. 오늘 또 그때 모두 우리 집사님이 보내줬어. 우리 건물 집사님이 보내줬어. 또 맛있는 것도 누가 밥을 해서 맛있게 했어. 세상 사람은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하고 없고 부활 신앙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의 나랑 뭐 피장파장이지 뭐.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흘리신 피에 예물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로 믿어지는 사람을 천국에서 하나님 받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피 흘린, 피를 씻은 그 성도만 아버지께서 받아주셔요. 예수님 피가 없이는 받아줘요.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있어요. 시간도 예수님 피로 내게 주신 귀한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는 여기서만 듣는다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만 듣고. 시간이 예수님 피로 나에게 주신 귀한 예물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기 어느 초등학교 가니까 시간은 금이다. 얼마나 무식한가 몰라. 시간이 금이에요? 어느 철학자 한 말을 써와서 시간이 금이래. 시간은 생명이에요. 금은요, 아무 짝에도 못 써요. 그렇잖아요. 시간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이 예수님 주신 예물이 있는 사람만 이제 이게 영생으로 이어진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금하고 상대 안 해요. 예수님이 주신 예물로 상대하는 예물로. 건강도 예수님이 주신 예물이고, 시간도 주님이 주신 예물이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예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주신 예물이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예물이고, 일하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 예물이고, 예수님 예물이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거리 없으면 좀 쉬라는다고도 하고, 또 그 쉴 수 있는 예물이고, 아픔도 예물이고, 왜? 모든 종착적으로 하면 부활의 초점이 부활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